누가복음 강해 3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잠든 생각을 깨워주옵소서. 뒷장이 앞장을 덮고 한 물결이 또 한 물결을 내려놓듯이 따르는 이들을 위해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익숙해진 습관의 울타리를 벗어나 낯선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생각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다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비난과 저주를 퍼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운물은 넘치지 않지만 샘물은 흘러넘치는 것처럼 열린 생각과 너른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깨우침에 우리를 온전히 내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다가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 누가복음 38번째 시간 기도를 가르치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38번째 시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기도의 자세를, 11절에서 13절에서는 기도를 통해 받는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격려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또 본문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비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소위 말하는 이제 남자의 기도인데 성별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좀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인데 18절에 가면 여성의 기도가 나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이 두 개가 이제 남성의 기도, 여성의 기도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성, 그러면 여성이나 어린이가 꼭 나오고 또 이렇게 대척점에 사람을 두면서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요 남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18절에 가면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이 표현이 나와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누구가 예수님께서 즐겨 쓰신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말투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재미있게 예수님의 말투를 따라 해보는 것은 귀한 접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 자, 예수님의 비유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빵 3개만 떡 3덩어리만 구워달라 요청한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구하는 것은 아니다.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 길을 가다가 자신의 집에 들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위해 내놓을 빵이 없습니다. 왜 빵이 없는지는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시골 농부들이 빵을 매일 구웠을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면 3일에 한 번 구웠을까? 일주일에 한 번 구웠을까? 당시 역사를 살펴보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빵을 구웠다. 일주일치를 구워 놓는 거죠. 5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빌려달라, 빌려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빌려달라 하는 표현은 이 크레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원어는 이제 키크레미 이렇게 되는데 신약 성서에서도 드문 단어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드문 단어 표현이냐면 이 빌리다라는 이 표현은 이자 없이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다.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 빵 3개를 청했을까? 당시 빵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이 시리아 지역에서 만든 작은 빵이 우리도 빵집에 가면 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보통 이 당시에 구워 먹는 빵은 여기 주먹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한 끼 식사가 이 빵 3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위한 빵 3개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빵이 없는 친구,
방문한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미안했을까. 그겁니다. 예.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다른 친구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중에 찾아 나섰다. 요르단이나 이집트 사막 지역에 사는 베두인들은 주로 밤에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사막 지역이 너무 더우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밤에 이동한다라는 것은 좀 금기시되는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밤에 방문하기보다 낮에 방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둑들이 활동하는 게 이제 밤이기 때문에 이 사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집의 형태는 시골집일 것이고 단층일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초가집처럼 시골에 있는 보통 초가 한 칸짜리 단칸방 하나,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다 한 방에 자고 있는 모습.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빵을 빌리러. 가족들이 혹 깰까봐 조심하는 아빠는 찾아온 친구에게 아마 속삭이며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도 찾아간 친구가 계속 간청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간청한다면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의 청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사실 이 친구는 세 가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랄까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첫째 일어나기 싫은 거고요. 문을 열기 싫은 거고요. 세 번째 빵을 빌려주기도 싫은 거고요.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잖아요. 귀찮게 졸라대서.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표현은 그러나 도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노력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간청함, 귀찮게 졸라댐. 9절에 반복되고 있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은 신구약 성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13절을 먼저 좀 봉독하고 시작할 텐데요.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 다른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넌지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저조하게 평가되거나 인간에 대한 비관적 진단을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떠난 뒤에 이 공동체의 사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강조하고 싶은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이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고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 자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시는데 게으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시는데 게으르신 분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청하는데 게으를 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시는데 게으른 분이 아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청하는데 간청하는데 게으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고민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해야 인간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먹을 빵을 구하려고 친구 집을 방문한 비유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에게 먹을 빵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 내 집에 없는 빵을 구하려고 한밤중에 다른 친구를 방문하여 잠을 깨우고 빵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그거예요. 부끄럽죠. 또 밤중에 느닷없이 깨워도 덜 미안할 친구가 내게 있을까? 11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고요. 이 생선은 곁들여 먹는 생선을, 반찬이 되는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 생선들이 빵에 곁들여서 먹는 뭐예요? 젓갈과 같아 가지고 반찬격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빵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반찬이라도 달라고 조르는 자녀의 얼굴과 그 애처로운 눈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가난한 가족의 일상을 예수님 참 자세히도 관찰하셨다. 누가복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 접근법의 가장 큰 것이 누가복음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와 자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서는 그거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처로운 눈길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서는 그렇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가? 생선과 뱀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달걀이 웅크린 정갈과 비슷하고요. 그런 표현이에요, 비유가. 그러나 뱀과 전갈의 위험은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선과 달걀 같은 먹을 것뿐 아니라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각별한 관계에 그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내 가족을 위해 곳간을 열어줄 친구가 있는가? 우정으로는 말미암아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이라는 이 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냉정한 현실 인식도 봐야 할까? 아니면 먼저 우리는 부모로서 악한 부모임을 인정해야 할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부모일까? 부모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까? 하나님 공경을 꿈꾸기는커녕 사람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혹 기도를 당당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합리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이나 지식인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미성숙의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업신여길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요술방망이나 만병통치약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나 미신이나 주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는 악한 사람을 위한 알리바이도 아니고 행동하지 않을 사람을 위한 핑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을까? 자의식이 강하고 독립심이 투철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까? 기도는 의존적인 열등감의 표현일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와 자립은 정비례로 상승합니다. 자립적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립적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자립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립적인 만큼 하나님께 기꺼이 의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기본입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거부하기에 마땅한 이유가 나에게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도권을 흔쾌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합니다. 인간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격려에는 우리의 기도를 정화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악한 기도는 무효입니다. 이기주의에 갇힌 기도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부패에 물든 사람이 하는 못된 기도는 당연히 거부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당연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빵의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 없이 참된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 안에 숨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가난한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배고파서 훔친 음식은 죄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이 많았어요. 배고파서 음식을 훔쳤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배고파서 훔친 음식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옹호하는 쪽도 있었고 아닌 쪽도 있었고요. 법이 무너진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 그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선물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신보다 가난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찬송가 367장 찬송 드립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에 살아 용서하도록 주여 잡는 마음을 주여 잡는 주기도문 함으로써 수요 성경 강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